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유치부 학생들 올라갈 때 부모님들께서 조금 주시고 냉큼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어, 12장의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나눌 때 1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선지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표징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와 우레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레와 비는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이 당시에는 비와 우레가 내리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밀베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보통 추수할 때는 건조기나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보통 추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정도가 밀을 베는 때인데 이 당시는 가장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시기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엄청난 비와 우레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와 우레가 이 백성들이 느끼기에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로 1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게 쏟아졌던 것이죠. 이런 이 선지자의 말 따라 이런 표징을 보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께 얼른 기도해서 우리로 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기만 한다면, 잠시만요, 열쇠 제 가방 앞에 있습니다. 가방 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살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함을 보이기만 한다면 죽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경외하고 또 그분만을 바르게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공경에 처했던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경우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제는 그들이 취했던 이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아섰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구한 이 왕정제도, 왕정체제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있던 이 사사제도보다 훨씬 더 안 좋았거나 사사제도가 훨씬 더 훌륭한 제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지도자 체제로 운영이 되었을 때가 왕정을 요구한 때보다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왕정제도를 요구한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제도를 취하고자 하고 그러한 제도에 의존해서 나라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이 위기 속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숱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다 겪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이 백성들 앞에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방식을 취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접근 방식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앞으로도 쭉 실패할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방법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때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옳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중세 시대에 고딕 양식의 교회 건물들을 보면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엔 다 나름의 종교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마치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건물 안에서 이 연주되어지는 이 오르간 같은 소리를 들어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는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천상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웅장함이라든지 이런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소리와 같은 것들은 그것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그런 것 같죠. 그것이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대개의 경우는 그냥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의존해서 그런 표현이 나올 때가 절대 다수입니다. 건물이라든지 예배 양식이라든지 음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죠. 나는 이런 방식이 좋고 이런 예배 형태가 좋고 이런 찬양이 좋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호불호가 마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감동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또는 경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삶으로 경외하며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왕정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을 구했던 동기가 바로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지, 이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 이 제도 하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12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이 백성들이 당시의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도 기억을 하고 이런 태도를 유지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려지는 이 사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왕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권을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울은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로, 삶으로 무시함으로써 결국은 점차 몰락의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려지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지금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블레셋이 재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을 했는데 한 7일 정도 이내에 오리라고 연락이 왔는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전쟁은 해야 되겠고 시간은 자꾸 지체되고 자꾸 참전한 이 병사들 속에서는 점차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사울은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를 해 버리게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게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와서 본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고 또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꾸 동요가 일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급한 마음에 그냥 했던 실수 정도로 봐줘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울이 한 일에 비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단지 한 번의 실수로만 여기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걸로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정 제도 하에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으로서 왕이 해야 될 일이 따로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어긴 것 자체로도 물론 죄가 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앞뒤 문맥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한 일례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 하나 사건 때문에 선지자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의 마음이 이런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봐도 사울의 일관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3장을 읽었는데요. 15장에 가보면 이제 또 다른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블레셋이 아니고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 쳐서 이긴 이후에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막 소, 양, 또 뭐 송아지 막 이런 이제 가축들을 좋은 가축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와 가지고는 자랑을 하죠.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칭찬을 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또다시 사울을 책망을 하죠. 이유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는 가서 저 아말렉을 쳐서 거기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그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해라 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아말렉을 쳤는데 승리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 가축들을 보고 죽이자니 아까운 거죠. 이것들을 다 끌고 가면 먹기도 하고 또 새끼를 치고 훨씬 더 국가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걸 다 죽이자니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 좀 부실한 것들은 빼고 아주 건실한 가축들을 다 데리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있고 또 자기가 데려온 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구실을 될까 나름의 타협안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뻔한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전쟁을 해서 이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국가로부터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만큼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서 쳐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취하게 되는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리품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메시지도 사실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들으면 분명히 순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까워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킬까 궁리를 하면서 오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부실한 것은 내가 다 죽였다. 라고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한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사울은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갖고 왔다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선지자도 속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이상 이 뻔한 거짓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의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무서운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자기의 진짜 문제를 깨닫고 자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의 머릿속에는 이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지금 자기를 왕위를 패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만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구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사울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로 당신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냥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본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순종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왕권을 유지시켜주는 배경이었습니다. 13장과 15장에서 그려주는 이 사울 왕의 일관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15장과 13장 이야기는 하고 14장은 왜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실 텐데 14장에 보면 이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블레셋이 워낙 전력이 우세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는 어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막대한 상대 전력 때문에 패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이 블레셋의 적진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이 양 진영이 한꺼번에 전쟁을 하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앞에 천병으로 나와 있는 몇몇 병사들을 한번 쓰러뜨리면 뭔가 이 블레셋 진영에 공격을 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하기 전에 이 요나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나단의 계획,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적진에 공격할 허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점차 블레셋을 이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요나단과 이 병사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느라 열심히 싸우고 지쳐 그야말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이 멀리서 뜬금없는 맹세를 하나 합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도대체 뭐며 그걸 먹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전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병사들은 무엇이든지 먹어서 힘을 비축하고 그렇게 해야 적과 힘있게 싸울 수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 것 같으십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런 맹세를 했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숲풀에 갔다가 갑자기 그 풀밭에 꿀이 있는 걸 보고는 자기 지팡이로 꿀을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 이제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에 대는 걸 보고는 옆에 있던 병사 하나가 화들짝 놀라면서 사실은
사울 왕이 여차여차하게 명령을 해서 아무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요나단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듣기에도 아버지의 맹세가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29, 30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했겠느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먹고 힘이 나면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어쨌든 왕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대로 굶주린 채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낮이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참다가 힘은 없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양, 소, 송아지들을 잡아다가 그냥 핏째로 그냥 마구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이스라엘에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이 율법을 어기고 고기들을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원인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 원인이라면 사울의 맹세죠. 사울이 그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름 따르려고 하다가 도저히 힘은 안 나고 배가 고파서 결국은 핏째로 율법을 범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맹세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앙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사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지금 무슨 맹세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기행은 그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이제 블레셋과 또 다른 전쟁을 칠 상황이 되어서 갑자기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뜸 사울이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로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거들죠. 그게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하더라도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맹세를 하니까 무슨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할지 모르나, 그가 했던 맹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이상한 말을 지금 계속 내뱉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재밌게도 두 사람이 뽑혔는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우리 둘 중에 누가 진짜 범인인지 너네가 뽑아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자기가 맹세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범죄한 사람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요나단인 거죠. 아들. 백성들이 결국 요나단을 뽑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했던 맹세대로라면 요나단이 그 요주의 인물이고,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에 따라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망령이 들었던지 자기가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그 맹세대로 내 아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정말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참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백성들이 이를 막고 나섭니다. 14장 45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인데 자기가 한 그 말도 되지 않는 맹세를 어겼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는 것은 이 무지한 백성들로서도 참아 볼 수 없는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동기에서도 된 것도 아닌 이런 맹세, 이런 헛된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고, 그래서 백성들조차도 참아 두고 볼 수 없어서 결국은 막아서게 만들었던 이런 이상한 행태를 사울이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13장으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왕이 될 때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유로웠고 생각도 건전했고 또 자칫 백성들이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잘 봉합하고 정치적인 능력도 있었고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고 백성한테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금세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그냥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닌 자기 권력 유지를 해주는 배경쯤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사울의 추락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태는 너무도 추해서 백성들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모습이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긴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였습니다. 잠언 말씀의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이상한 종교성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헛된 맹세를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허황된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그게 사울과 같은, 사울은 고대 사람이고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사람들의 믿음이란과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사울처럼 그렇게 유치하고 또 균형감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건 믿음의 헌신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께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사울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유 모를 맹세를 하고 이유 모를 이야기를 하며 근거 없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사울은 변해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울의 여러 가지 이런 예들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작 시점인 마음이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가며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당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